여러분 요즘 밥맛이 어떠십니까? 밥이 맛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여간 한 얼마 전부터 계속 무엇을 먹든지 맛이 없는 음식이 없어서 정말 자꾸 뭘 먹게 돼서 그게 고민입니다. 하여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음식 맛이 없는 분들한테 미안한 일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시니 만나가 너무 맛이 없고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뭐랄까요? 약간 이런 걸 가지고 좀 인간적으로 우리 사람의 심정에 좀 못되게 구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삶의 어떤 미학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따라가 보긴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고 사시는가 그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욱하는 성질 하나 좀 안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욱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지난 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만히 되돌아볼 때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그 가운데 뭔가 약간 좀 욱하는 이런 성미가 약간은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견뎌내기가 어렵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나와가지고 심적으로 견딜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였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쳐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막 욱하면서 화를 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정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약간 욱하시는 데가 있으신지 하나님도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간 오늘 본문은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시점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주저하여서 40년 광야 방황의 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40년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40년 끝물에 제2차 정복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판을 보게 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결판을 보는 그런 출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점에서 이스라엘 그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이런 이스라엘의 스캔들 그런 것이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쓰린 역사적 시점의 대실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내가 어느 결에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뭔가 일을 그르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정착의 실질적인 첫 단계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사실 해보지도 않았는데 불평이 터져 나왔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시작부터 이럴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때보다 강력하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징벌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배신과 징벌 후에 용서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몰아치기 시작했고 이 일을 그래도 겪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몰아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큰 스캔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연이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이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대조가 강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단지 기독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사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가 아주 실존적, 현재 살아가는 실존적이고 현상적인 정직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보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 지금 자꾸 세상이 살기가 피폐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잘 이렇게 화합하면서 문명의 폐해를 줄여갈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환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서 있는 전환기나 우리가 서 있는 전환기나 비슷하게 닮았죠. 그래서 그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경제적 불평등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자꾸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그 미얀마 쿠데타 같은 정말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거든요. 이런 정치 사건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은 오히려 자꾸 인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그 북극 바다의 빙하가 완전히 그냥 남북으로 완전히 뚫려버리는, 이쪽 저쪽으로 완전히 뚫려버리는 그런 환경의 몰락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지금 지구촌을 온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성을 보면서 우리 시대도 각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쉽사리 이제 눈에 띄는 말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5절에 나온 그 이스라엘 불평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그 말이 못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래도 먹여 살리느라고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황은 매우 성가시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내용적으로 매우 그 짜증스러운 일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제가 그 상황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무 막 나간 거죠. 하나님 주신 이 만나가 너무 하찮고 맛이 없어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찮다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결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사실 만나에 대한 불평은 이미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 31절과 또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 만나가 가시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가시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요즘 우리가 그 베트남 국수에 넣어 먹는 그 고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고수하고 비슷한 그 식물이라고 합니다. 고시죠, 가시는. 그 시인데 못생겼어요, 그 시가. 별 맛이 없게 생겼습니다. 세계 지역마다 그런 가시, 고수 이런 게 있고요. 스페인에서도 이런 걸 먹어서 스페인 말로는 그 실란트로라고 부르는 그런 음식, 그 향신료 이파리를 가진 그런 식물인데, 이 가시라는 것이. 가시 생긴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맛이 없게 생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산초 있잖아요, 산초 아시죠? 산초 그 까놓으면 그 씨를 둘러싸고 그 갈색의 껍데기가 싸고 있는데 보면 별로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매일 그 만나를 40년 가까이 그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 짜증 날만 하죠. 이거 먹으면서 광야를 떠도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만나는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불평의 말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단적인 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이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마구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하여서 하찮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하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제가 성구사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 하찮다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을, 그냥 아주 못된 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하나님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출애굽 광야 40년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출애굽 40년을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첫 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곳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송아지 우상 사건이 생겼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세가 잘 추스르고 계명을 받아서 성막을 지은 후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가요. 그 후에 민수기 9장 1절에서 그 출애굽 제2년 1월 14일 출애굽 후에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 그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떠난 지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1년 되는 날 민수기 9장 1절에 그때 이제 첫 유월절 기념하는 것이 민수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성경으로는 조금 앞쪽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그보다 조금 늦은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로부터 한 보름쯤 되겠죠.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세어라. 그래서 책 이름이 민수기죠. 백성의 수를 세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백성의 숫자를 다 헤아린 후에 제2년 2월 20일,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기 시작하고 20일 지난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그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 그거 이제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따라서 그 쭉 올라가면 바로 그 이스라엘 해안가, 서쪽 해안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머무른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으로 막 이스라엘은 가슴이 막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때 바란 광야 도착해서 그때에. 근데 여러분, 그 바란 광야 이 가데스가 문제의 장소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에서 결국 자신들의 다가오는 역사적인 시험을 넘지 못하고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거의 40년을 다 보냅니다. 40년을 다 보내고요. 그리고 가데스라는 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부터 한 8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한 80km.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40년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뭐 휴전선 그어놓고 늘 못 넘어가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거기 있으면서 먹는 거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물론 저희들 쇠고기지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결정적인 범죄 혹은 실패는 이때 발생을 했는데 그 40년 방황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일이 그 진영을 정리를 해서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에 나섰는데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절망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안 되겠네. 저 모세나 아론 저놈들 때려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지금 이런 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들을 가지고 하나님 너희들이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또 저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나서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좋아 내가 용서는 해주지. 그런데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가지고 이 큰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너희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난 뒤에 너희 다음 세대들이나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 세대 가운데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고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간청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참담하게. 그러니까 그 민수기 13장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바란 광야 처음 도착해가지고 잘 넘어갔어야 하는데 막 자기들이 벌써 이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그들에게 40년 방황이라는 징벌을 내리셨고요. 참담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서 이제 민수기 한 15장부터 19장, 20장 오기 전까지는 계속 뭐 나오는가 하면 그 광야에 있으면서 지켜야 될 법이라든지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렇게 그 바람강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뭐 한 38년, 39년 되는 동안에 아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38, 39년 동안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고요. 갑자기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이라고 이제 그 해 첫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언젠가 하면 그 출애굽 40년 1월이에요. 출애굽 40년 1월이 된 거예요. 이 20장 1절에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은 그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4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나이가 좀 들고 그랬는데 우리도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어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세월을 많이 보내버린 그런 지점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40년 세월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0장에서 40년 행적이 그 제40년 그 출애굽 제40년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 20장 14절에 보면요, 이제 에돔 그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서 에돔 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지리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에돔은 말입니다. 이렇게 에돔은 어떤가 하면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에돔은 그 사해가 있는 그 사해 바로 남쪽에 이렇게 있고요. 사해 바로 남쪽에 있고 그 약간 서쪽에 바란 광야 가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아마 바로 해안가로 쳐들어 올라가기에는 뭔가 이스라엘이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해안가 그게 또 강한 군사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고 그 사해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쪽 좀 약한 지역을 뚫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에돔을 좀 뚫고 에돔을 좀 관통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요.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에돔은 그 야곱의 그 배다른 형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시 오늘 우리 4절에 나온 그 홍해 길이라는 길을 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에돔이 끝나는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온 거기서 북동쪽으로 타고 이제 동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40년 세월 그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나마 한번 가보려고 동쪽으로 빨리 좀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이제 에돔이 열어주질 않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들이 이제 짜증이 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막 여러 가지로 오늘 4절을 보면 그 길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제가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뭡니까? 괜히 딴 일로 짜증나가지고 엄마한테 뭐 반찬 가지고 투정 부리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그냥 조금 투정 부리면 되는데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화를 확 돋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냥 있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런 그 뱀의 종류가 있는가 봐요. 거의 막 얼마나 그 사막을 빠르게 돌아다니는지 꼭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뱀이 있는데 꽤 그 맹독성을 가진 그런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정복 2차 시기인데 이 불평하는 자세를 또 꺾어놓지 않으면 이 불평하는 자세를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 정도 제가 설명한다면 그 정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읽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막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이것들이 꼭 불뱀들처럼 나한테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불뱀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불뱀이 오니까 그제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모세가 그 모세의 인자함이 온 지면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대단했다고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아마 적고 있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모세라는 사람의 그 인격이 참 모세도 이제 원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그랬지만 그 세월 가운데 다듬어진 모세의 그 인격이 참 대단해 보였고 그런 모습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그 모든 고통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타고 애가 타고 그래서 사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막 투정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죠. 못 올라갑니다.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도 백성들이 투정하는 그거를 다 받아주고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또 이런 불뱀이 나타나게 된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주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무런 다른 말 없이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참, 오늘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세를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도자니까 목사님만 닮으시고 우리는 그냥 닮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목사만의 일은 아니고 모두 다 모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모세,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뒤에도 그냥 고요히 그 인자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이런 인자함을 가지면 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그 로제드 떼제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 청년 멘토링 하는 시간에 어제 모였는데요. 거기에 이 모세와 같은 영성 깊은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영성 깊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조용하고 굳건하게 정돈시킨 사람들이다. 조용하면서 굳건하게 정돈시킨 사람들이다. 특히 그들이 이 엄격함이 있는데 이 엄격성을 발랄함과 결합시키려 하고 규율성이나 질서 같은 것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온화함과 결합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막 그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빡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오히려 온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잘 결합되기만 하면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20세기 말을 살다간 그 떼제 공동체의 대표적인 학자이거든요. 이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놀라운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저는 모세의 모양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완성을 했죠. 하여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도 이 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건국의 결정적인 지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 큰 구원 사건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원 사건이었고요. 그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불뱀 사건 후에 가나안 정복은, 그러니까 그 사건 후에 가나안 정복은 이 사건 후에 굉장히 뭔가 힘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1년 내에 정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좌절 40년에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터진 사건. 그러니까 막 좌절 40년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하고 잘 해가지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초입에 바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서 그러나 그 실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정해진 과정처럼 이런 순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사사기에도 보면요,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다시 벌받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난 뒤에 구원사건 오고 그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런 반복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사건은 이 구원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인간의 행위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이렇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 이런 것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구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일상 다반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반사라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람쥐 쳇바퀴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특별하고 인간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모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모두 살더라 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 헛된 일,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은혜는 모두 살더라. 모두 사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는 이제 주일학교 공과 가운데는 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모두 살더라 라는 그 희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 발로 온 새 삶이기 때문에 매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나안 땅 확 밀고 들어간 것이죠. 세상살이는 이 영원한 삶의 연속처럼 늘 이어질 것입니다. 배신하고 징벌 내지는 몰락이 오고 그런 다음에 또 기도하여서 회복하면 크다랗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사건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도 가겠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 사건을 허락하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빠뜨리지 맙시다. 나에게 구원 사건은 무엇인지 그거 정돈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 사건은 이겁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이런 사건을 많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시면 자꾸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오던 것보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뭔가 좀 이렇게 가다가 굴곡이 있고 내려앉긴 하지만 자꾸 좀 더 상향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은 보통 그렇게 좀 잘 안 한다는 말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는 건 좋은데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는 건 좋은데 잘 하고 싶다가 어느 사이에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 잘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일반적인 일상으로 보고 하나님은 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두 살더라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오시면 모두 살게 되고 모두 힘을 얻는다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입에 모두 살더라. 그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두 살더라.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배신과 징벌의 큰 파탄에 빠졌거나 아직 그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회복과 구원에 우리 자세를 분명히 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종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지금은 저희를 이 마지막 같은 위기에서 구하여 주소서. 환경적인 위기에서 또 문명적인 위기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믿음과 인류를 구원할 지혜를 교회에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잘 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늘 이제 우리 구원받고, 우리 복받고, 우리 천국 가고, 이런 그 소원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요즘은, 오늘날은 정말로 그런 시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이 온 세계가 지금 멸망을 받게 된 그런 지경인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로부터 이 기도를 늘 빠뜨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고, 둘째,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늘 기도하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인데, 교회가 공부방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던 엄마들이 영어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가지면서 전에는 없다던 시간도 내가지고 또 다른 아이들도 데려가도 되냐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부방에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비웃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 시간에 안 와도 좋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딱 결심을 가지는 것이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이 자그마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소원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자그마한 모임이라도 어쨌든 자리를 잡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내 기도인데 실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청년부도 몇 명, 손에 꼽히는 몇 명, 또 공부방도 손에 꼽히는 몇 명, 수요일 예배도 손에 꼽히는 몇 명,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일에도 나갈 수 있는데, 더 큰 일이 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한다는 비전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교회가 뭐 할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야간 그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계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 믿음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계의 구원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